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제13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제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현철 집사님, 전은숙 권사님들입니다. 특세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양정순 권사님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김용환 목사,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김삼열 장로님, 정지희 권사님들입니다. 치료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염효순 권사님, 서문의 온 가족마다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인규 장로님, 조성중 권사님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김동엽 집사님, 조추자 권사님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규옥 권사님들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나올 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이 기도 제목 위에, 이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깨어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두 번째 날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장균영 집사님, 우리 손주들, 우리 주연이, 주은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특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나와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우리 특세에 나올 정도입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살다가 처음 서울에 가니까 빌딩이 즐비하더라고요.
그때는 말 그대로 서울 구경입니다. 어린아이가. 제가 어릴 적에 이 종로 3가에서 청계천 사이에 있던 이 31층짜리 빌딩, 아마 여기 다 기억하실 텐데요. 소위 3일 빌딩이 그 당시에는 제일 높았습니다. 지금은 주변 건물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서울 시내만 나가더라도 어디서든지 이 까만 3일 빌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세월이 지나자 63 빌딩이 세워지고 지금은 잠실 롯데타워가 123층이라고 합니다. 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곽이 단연코 구경거리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 아파트 10층 높이에 해당하는 32m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절반이 땅속에 묻혀 드러난 부분만 약 1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홍익회 작가가 쓴 유대인 이야기 197페이지에 보니까 로마군이 통곡의 벽을 허물지 않고 남겨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티투스 장군이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려고 교훈적으로 남겨둔 것이 통곡의 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통곡의 벽을 가보았지만 지금 봐도 웅장합니다. 이런 성벽을 여러분 2000년 전에 쌓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성전과 이 성벽을 자랑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 하나하나씩 쌓았으니까요. 옛날 중장비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성곽을 쌓았는지 몰라요.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말 그대로 옛날 어린아이들이 서울 가서 서울 자랑하고 서울 구경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성전과 성벽의 웅장함을 자랑하다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 이 감람산하고 이 예루살렘 성하고요, 이 기드론 이 골짜기가 있어서요, 딱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면으로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골짜기고 여기 13층 높이, 예를 들어서 13층 높이라면 여기 위에서 딱 들여다봅니다.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웅장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마 황당도 했을 거예요. 자랑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쓰러진다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한 구절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 성이 무너진다고요? 미혹의 날, 미혹의 시기에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가까이는 그 이후 약 40년 후, 주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멀리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말세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하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기도의 중심은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은 물론이거니와 내 개인의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이게 일종의 영적 시간관념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코리안 타임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사실 시계가 보급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이 코리안 타임 하면 10분, 20분, 30분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적 시간 관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말세인지, 아니 말세의 끝자락인 말세 지말인지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시간 관념이 있는 사람은 지금이 언제입니까? 자다가 깰 때요, 기도할 때인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영적 시간 관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본문에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미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플라나오 단어는 길을 잃게 하다, 속이다, 떠돌아다니게 만들다라는 아주 안 좋은 의미만 담고 있습니다. 즉 말세 지말에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를 속이고 길을 잃게 만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고 잘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구체적인 미혹의 방법이 나오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7절에는 난리와 소문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난리와 소문이 구체적으로 8절에 나옵니다. 전쟁, 지진, 기근, 이게 세 가지가 이 3종 세트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전염병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끝은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더 나아가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말세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문서 선교하는 이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성경만 번역하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이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예측하기로는 이제 성경 번역이 거의 소수민족에게까지도 번역되고 있는데 이게 번역이 끝나려면 불과 몇 년 안 남았다는 추정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 이 성경 번역은 이 컴퓨터 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옛날 수작업이나 이런 수기로 하는 시대하고는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성경 번역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말세에는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성도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어닥칠 환난과 핍박과 이 멸시와 천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박해 안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소망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관원들에게 잡혀갔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때 너희의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이런 징조를 종합해 볼 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언제입니까? 말세 가운데서도 이제 끄트머리에 와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영적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이 아니라고 얘기할 시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말세치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당군 이래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시기입니다. 당군 이래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시기라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조금 이따 오시라고, 이 세상이 좋으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좀 더 놀다가, 그리고 좀 더 늙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 먹어서 갑자기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또 설령 그렇게 될지라도 이런 태도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 뉴스를 잘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등등 말세에 일어날 모든 상황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알려주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경성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분명한 이유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제자입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제자. 우리가 이제요, 스포츠가 됐든지 어떤 일이 됐든지요, 이제 힘만 쓰는 일은 이제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막노동이니까, 이거 힘 쓰는 일이니까 저건 힘만 쓰면 되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포츠가 됐든지 무거운 일을 하든지 심지어는 막노동을 할지라도요,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일종의 요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에도 요령이 있는 것이에요. 힘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해안이 열리는 오늘 기도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리고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같이 부릅니다. 180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배당 크기로, 아파트 크기로 사람들이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외모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했던 속된 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내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곳곳에 지금 전쟁, 지진,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지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혼란 중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지역 일꾼을 뽑는 이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